자,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고 있으며 정말 우리나라도 화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재문 수용소에서 어르신들이 얇은 이불을 덮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편안한 처소가 구비되게 하시고 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여생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며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더 크게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주권적인 치료입니다. 이 말은 환자의 믿음과 관련 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병을 치료하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좀 더 세심하게 다루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구성 요소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또는 절대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주권적인 치료입니다. 여기서 주권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사를 받지도 않고 누구의 관계도 없이 본인이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서 치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에게도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분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절대 권력에 도전했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가 누구예요?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본문에서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본문이 보여집니다. 본문의 맹인은 눈이 떠진 이후에도 예수가 누군지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누군지 몰랐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불쌍한 시각장애인의 개인만을 치료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보고 대중들이 관심이 증폭시켜져서 대중들이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전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다루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9장 전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대중들이 몰려들었고 그 문제를 놓고 변론이 벌어집니다. 옳다거니 그렇다거니,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느니 죄인이라느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느니 아니라느니 엄청난 변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더 확산시키고 그를 믿게 하라는 목적이 더 큽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의 그 개인의 삶에도 분명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운명이 바꿔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전부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런 개인의 역사에도 엄청난 축복이 복덩이가 그냥 들어왔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게 누구냐? 그 예수께를 집중시켜서 예수가 그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당시 예수에 대한 유대교인의 태도, 요한복음 이 9장을 보면요, 그때 당시 유대교의 태도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런 유대교에 오신 예수께서 정말 나사렛 동네에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일을 했던 예수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이 없었다면 복음은 세상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9장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부모 죄예요? 아니면 자기 죄예요?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맹인입니다. 누군지도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앞에서요, 사람들이 두런두런 하고 있었던, 그래서 동전이라도 넣어줄라나 하고 길을 쫑긋하고 보고 있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지금 이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부모 죄예요? 자기 죄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한 이 분이 이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선생들 외에는 이걸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거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해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급이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판단이 죄 때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죄인인 주제에 네가 예수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핀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죄 때문이고, 가난해서 못 사는 것도 죄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는 것도 죄 때문이고, 율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벌 내렸어, 하나님이 못 살게 했어, 하나님 병 줬어, 이렇게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근거가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그래요. 율법에는 죄 때문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병들었고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 되는 일이 없고요, 죄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마다 손대는 마다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해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자, 그 얘기는 일체 대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속에선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속으로 믿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음번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가 결정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의 변화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맹인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음 행동을 보면은요,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기회에 되면 제가 좀 더 세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떠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창세 이래로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눈을 뜬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장 전체가 이 사건을 다룰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맹인이라는 점입니다. 눈이 떠진 이후에도 그가 누군지도 몰랐고 소문이 들어서 대충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얘기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앞에서 나누는 이 대화를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는 들었을 것이라고 나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에게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을 왔더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맹인에게 복음이에요.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예수 입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에요. 개인이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서 쌌어. 씻으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복음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습니다. 이를 실로암 못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 못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게 하고 데려다 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때 맹인의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당연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맹인이 자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그때까지는 맹인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 진흙을 침으로 발랐다고 하면 조금일 거예요. 조금 해서 눈에 진흙이 조금씩 붙어 다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붙이니까 눈에 붙이는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요? 내가 쳐다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다 뭐 바르는 거 뭐 발라? 날 때부터 지금까지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진흙을 바른다고 눈을 떠져요.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는데 나보고 거기까지 가란 말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무슨 병을 고치고 말이야? 무슨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렇게 이 맹인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 눈에다가 뭘 발라놓고 이 지경이냐?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리고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테니까 가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저항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어쨌거나 맹인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치료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눈을 만지작거리고 흙을 쳐발리고 이런 소리 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 없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서 눈 벌떡 띄어놓았다는 사실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했어 안 했어요?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행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죠? 우리는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주권적인 역사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 없어요? 의심하는 곳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해요 다. 그죠? 네, 그렇죠. 듣고지 네. 안 듣는 저기서 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대들고 당신 말이야 뭔데 그따위 숫자하느냐 이렇게 대든 곳에서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 없어요? 그건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자와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린 시각장애인이 치료받던 사건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변론이 일어났고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환자 본인이요 창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걷잡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린 맹인의 눈에 뜨게 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맹인의 불행한 삶을 바꾸어 주려는 그 한 가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9장에서 집중하는 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네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눈을 뜬 사람보다 훨씬 더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대목에서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맹인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르면서 그대로 순종했다가 눈을 떴어요. 다시 말하면 그를 모르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그렇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믿은 적도 없고 이적을 베푸는 당시나 눈을 뜬 이후에도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는 행동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2000년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치료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니죠. 이 맹인이 한 말은 없어요. 예수 앞에서도 맹인이 한 것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는 말씀에 뭐한 것뿐이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옮길 적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제 듣는 건 이제 들었다고 치고 믿어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너 내 말 믿어? 믿긴 뭘 믿어? 바로 내 말 믿어? 아, 나 그 사람 말을 믿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대로 순종하여 지금도 역사 나타나죠. 자, 이 사건의 파장은 눈뜬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장을 다 쓸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제자도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맹인 앞에 서서 그를 볼 줄은 상상 못했지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든가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어떤 개인들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 역사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 기다릴 수가 없을까요? 믿음 안에서는 왜 기다릴 수가 없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뜻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이게 일방적인 역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통해서도 보지만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자다가 보니까 그냥 치료돼 있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편이 누워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밤에 고쳐줬다.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쳐다보도록 강요하거나 그분에게 떼를 써서 저 맹인 좀 보고 가시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눈을 떠줄지는 알아볼라. 그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떼를 쓰고 상식적으로 굶어가면서 떼를 쓰고 대성통곡하고 날마다 울면서 떼를 써가지고 응답받았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떼를 쓰면서도 의심하고 금식하면서도 의심하고 흔들거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께 생떼를 써서 응답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런 역사는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행동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 안에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거의 다 믿음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닌 거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도 보면 따지고 들어가면 믿음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분의 일방적인 역사에는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자들이 주권적인 역사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그렇죠.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여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은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당신이 줄 알고 봤지요. 당신이 뭔데 나를 보라 말라 명령하고 그따위 수작하느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별 웃기는 소리 자빠졌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에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뛰어 걸으며, 자, 여기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뭔 짓 하느냐고 반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죠. 왜?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는 뭐요? 나는 못 걷는다는 것이, 나는 못 걷는다. 지금 많아요. 환자들 많아요. 나는 못 고치는 병이다. 나는 죽을 병이다. 거기에 고정관념이 매인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들어가도 움직이질 않아요. 믿음이 아무리 들어가고 복음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요, 그 복음이 자기는 죽을 병이다, 자기는 못 고치는 병이다는 이 고정관념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할게요 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그거 붙잡아요. 나는 죽을 병이고 난 못 고치는 병이에요. 항상 거기에 매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도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잡아 끈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줄 알아요? 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고.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걷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잡아 끌을 때 안진뱅이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를 일으키려면요, 장정이 뒤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그러니까 이게 행동했다는 얘기 안 했다니. 그 베드로의 말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어서 행동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구걸하여 달라고 할 때에 마음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신 얘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일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거늘, 이것도 동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자체만 보았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라고 이 안진뱅이 했던 사람에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한테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의 선한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선 최고로 싫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 너 입을 닫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옳은가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요, 하늘나라는 지금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고요, 귀신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복음은 이 땅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심히 살펴보자면요, 이 안진뱅이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의 말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의 협력이 반드시 연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 즉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는 회랑에 모이는 일이 벌어졌고, 모인 군중들은
치료받은 환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일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심을 증언하십니다. 환자 개인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때 모인 군중들에게도 엄청난 축복, 생명을 선물 받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군중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일이었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이적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가 싫어.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드러난 사건 이야기를 보면은요, 봉사가 눈 뜬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그때 지도자들한테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신 일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믿음을 판단하는 게 누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 출교시켜. 유대교에서 다 빼내버려. 유대교에서 빠지면은요, 유대인으로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렇게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구한테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데려갔어? 바로 유대의 지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신학적인 지도자들이 바리새파들이었었어요. 서기관 율법사도요 거의 다 바리새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무슨 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거기가 그때가 지도자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 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리해 주길 바래요, 안 바래요? 그래, 잘못됐으면 이단이라 하든가 말이죠. 잘 됐으면 그분이 성령이 일하심이라든가 뭔가 해주길 바래요, 안 바래요? 그런 것처럼 데려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진짜 맹인이냐? 네가 진짜 어려서부터 눈이 못 봤느냐? 못 봤다. 그런데 네가 눈 떴느냐? 눈 떴다. 오죽하니 그 맹인,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취급도 않던 맹인한테, 그럼 내 생각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 모르는지, 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서, 아니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다. 그러니까 네가 뭐야, 죄인이면서 뭐라고? 또 구박으리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모를 또 데려와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를 데려와서 진짜 걔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느냐? 그건 맞다. 근데 어떻게 눈 떠졌느냐? 그건 모르겠다. 왜냐면 잘못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애가 컸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봐라. 본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선지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창세 이래로 봉사가 눈 떴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요. 그죠? 네가 그를 믿느냐?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바로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대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도 달라요. 부모래도요, 부모에게 자식이 눈이 봉사하면 철천지한이에요, 아니에요? 철천지한이래도 자식이 눈을 떠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진짜 출교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실대로 출교되더라도 내 새끼 눈 떠준 사람이 까짓거 내가 어디가 쫓겨나더라도 그거 말하고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 같은 식구라도. 근데 이 당사자는 어때요? 당사자는 누군지는 몰라. 지금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그래 쫓겨났단 말이에요. 아마도 계속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맹인이 그 믿음의 태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만약에 믿음의 태도를 이 맹인이 말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 사람을 알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눈이 다시 감겼을 확률이 많아. 다시 감겼을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쫓겨나더라 아니라 별짓다더라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해요, 안 해요? 핍박이 오더라도, 유대교에서 쫓겨나더라도 쫓겨났잖아요.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때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때서 내가 그다,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치료받은 것이 어떻게 됐다, 아주 확실히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했다.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믿음. 자,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예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권 역사로 치료받았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 보면은 그 환자 본인의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이 믿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이 너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세워주셔서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시각장애인처럼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